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으로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통해 종말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상징과 사건들이 등장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 중 대표적인 10가지의 예언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4명의 말탄 자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는 4명의 말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흰 말은 정복을 의미하며 활과 면류관을 받은 자가 나아갑니다. 붉은 말은 전쟁으로 세상에서 평화를 제거합니다.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하며 저울이 등장합니다. 창백한 말은 죽음을 의미하며 전염병과 대량의 죽음을 포함합니다. 이 4가지는 종말의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마부대 분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의 말탄 자들 중에 흰 말을 정복을 의미한다 하였는데 이 말은 나라를 의미하며 그 중에 미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은 전쟁으로 세상의 평화를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공산주의로서 중국, 북한,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하며 저울이 등장한다고 하였는데 이 검은 말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상징하는 예언으로 분석됩니다. 창백한 말은 죽음을 의미하며 전염병과 대량의 죽음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독재 국가나 그리고 사회주의에 빠져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예언서에 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며 그들이 이제 인류의 종말에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대환난. 요한계시록 7장, 마태복음 24장. 성경은 종말에 큰 환난의 시기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전쟁, 재난, 혼란이 이어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요한계시록 15에서 16장.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기,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함, 태양의 뜨거움, 어둠, 유프라테스 강의 마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지진과 우박이 발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구마부대는 종기는 벌레와 메뚜기떼 그리고 인간들의 오염된 땅과 그리고 식량의 문제를,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바다의 오염과 물이 부족한 나라들의 싸움으로 인하여 그 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태양의 뜨거움은 지구의 오염으로 인하여 북극과 남극이 녹음으로써 태양이 뜨거워진 것을 의미하며, 어둠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그리고 사탄의 어둠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크라테스의 강의 마름 또한 사람들의 성령의 마음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지진과 우박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오염된 것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분석됩니다. 요한계시록 네 번째, 짐승의 표 666. 요한계시록 14장. 짐승의 표 666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이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반대로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신학적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마부대 분석으로는 짐승의 표 666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상징이라 했는데, 이 짐승은 바로 AI, 기계, 그리고 로봇을 의미하며 그 짐승들에게 따르는 인간들의 바코드로 인하여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안락함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면역체계 그리고 행동들이 로봇에 따라
지배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번째, 두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첫 번째 짐승을 따르게 만듭니다. 두 존재는 마지막 심판 때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구마부대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악마와 사탄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와 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다는 뜻은 이 세상 곳곳에서 악마와 사탄이 활개를 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속인들을 의미합니다. 악마와 사탄, 악령을 숭배하는 전 세계에 있는 무속인들이 첫 번째 짐승을 따르게 만든다는 말, 즉 악마와 사탄을 통해 그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번째,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은 종말에 벌어지는 결정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유크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전쟁이 준비되고 사탄과 짐승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구마부대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유크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것은 물이 부족해지면서 앞으로 많은 전쟁과 그리고 희생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짐승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교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외에는 심판 이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구마부대의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앞으로 AI 로봇 세상에 오게 되면 인간의 몸은 기계화되고 그리고 인간의 뇌만으로도 로봇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구분하는 개념이라고 한 뜻은 기계와 로봇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8번째,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에서 22장.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죽음, 슬픔,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이어집니다. 이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마부대의 분석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새로운 주님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 슬픔, 고통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번째,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약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권세를 받지만 결국 죽음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구마부대 분석으로는 이 두 증인은 선지자와 예언자 혹은 주님의 교회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3일 반 후에 살아나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안 많은 기적의 일들을 말하고 다니며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그리고 힘을 전하고 다닌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짐에 따라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 사람의 죽음인지 아니면 성령의 죽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정하지 않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구마부대의 분석으로는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전도하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한계시록 10번째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며 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구마부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부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 최후의 심판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과 죽은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